우리에게 힘들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지요. 오늘 본문 이사야서 30장 18절에서 2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 참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적절한 위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또한 있어야 되는 것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보면, 겉으로 보면 참 행복한 나라입니다. 왜 행복한 나라인고 하니까, 그런데 이 행복한 나라이면서도 참 복잡한 나라입니다. 이유는 무엇이냐 그러면 세상과 세상 문제와 또 세상과 연결된 고리와 하나님의 간섭이라고 하는 것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보면 참 행복으로 갈 수 있는 길이 확 열렸는데, 어떻게 보면 이 행복이라는 길로 갈 수 있는 길이 확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보면 고통으로 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시면 앞장부터 쭉 연결해서 읽어보시면 이스라엘이 잘 살고 있는데 누가 쳐들어오는 거 하니까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침략합니다. 언제나처럼 사무엘 시대부터는 언제나처럼 적군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고 하나님이 주신 방법대로 했을 때에 항상 이길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려운 문제가 와도, 전쟁이 와도 하나님을 찾는 일에 등한히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해결은 해야 되겠고 이것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들이 한 것이 뭐냐 그러면 애굽으로 쫓아갑니다. 애굽이 강대국이니까 애굽으로 쫓아가가지고 애굽과 친화를 맺습니다. 여기가 지금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우리를 도략하려고 하니 우리를 잘 도와서 아수르를 물리쳐주면 당신들에게 전쟁의 승리의 전리품도 주겠고, 그리고 당신들이 승리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일정 부분 보전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이 애굽을 찾아가서 애굽과 같이 이제 동맹을 맺어버리는 이런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등졌다. 하나님을 등졌다. 제가 가끔씩 잊어버릴까 봐서 드리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태양은 반드시 지금 중천에 떠 있는데 태양을 바라보고 가면 내 그림자는 항상 내 뒤에 따라온다 그랬습니다. 열심히 뛰어가면 그림자도 열심히 따라오지만 내가 천천히 가면 천천히 따라옵니다. 불가분리 관계라 그랬습니다. 그림자와 나라는 실체는 불가분리 관계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우리의 세상 문제와 세상 사람 기조와 나와 뗄 수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우리 주변에는 항상 나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환난도, 핍박도, 가난도, 이제 질병도, 이 모든 문제들이 나와 다 고리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떨어질 수 없는 겁니다. 코로나19가 도래했습니다. 이 19가 교회라고 피해가 갑니까? 목사님이라고 피해가고 장로님이라고 피해가고 성도라고 피해가고 큰 교회라고 피해갑니까? 절대 피해가지 않습니다. 이미 고리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 내가 태양을 향해서 갈 때는 항상 내 뒤에 존재하지만 반대로 태양을 딱 등지는 순간 이 그림자는 내 앞에 갑니다. 나보다 한 발 앞서갑니다. 뛰어가면요, 이 그림자를 넘어서려고 막 뛰면 그림자도 열심히 뛰어갑니다. 그림자를 갖다가 멈추게 하려고 내가 쓰면 그림자도 같이 멈춰 있습니다. 이것을 저는 이렇게 논리를 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있는 성도는 근심이 있으나 그 근심이 내 뒤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섬긴다고 하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모든 근심 내가 안고 가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사나 누구를 앞세워야 한다. 태양을 보고 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앞서고 살아야 답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속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하나님께 화친을 맺어야 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이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애굽에 찾아가서 애굽과 같이 화친을 해버리는 그런 모습. 이것은 비단의 이스라엘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우리 모습도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먼저 하나님 앞에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가지 아니하고 세상 방법을 먼저 찾는 사람이 있는 것도 종종 봅니다. 결과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세상 사람들이야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방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세상이 정해준 방법, 세상이 지시하는 방법대로 살아야죠. 그래야 결론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믿는 우리 성도는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의 관계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만 이제 하나의 선택을 가지고 살지만 우리는 하나의 선택이 아니라 열린 선택이 하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을 찾는 선택, 하나님을 의지하는 선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이야 선택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죽거나 사나 그 길 갈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 믿는 성도들은 선택이 열린 선택이 있으니 항상 눈을 들어 열린 선택을 바라보고 그 선택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도래하든지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라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든지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해 주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먼저 찾았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등 뒤에서 이런 음성을 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이게 이사야에서 하신 등 뒤에서 지금 하신 말씀인데 등 뒤에서 이런 음성을 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직접 개입하셔서 그를 건져주시든지 붙잡아 주시든지 할 것인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지금 앞으로 언제 평강이 찾아올지 참 이제 작년 12월 이전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갈지 아직은 미원합니다. 돌아가겠죠. 언제까지 이렇게 되겠습니까? 돌아가기는 돌아갈 줄로 저도 믿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하나님의 위로가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럼 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가? 왜 의지해야만 하는가? 이 문제가 이제 도래하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는 방법과 이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야, 우상 섬기지 마. 다른 것에 눈 돌리지 마. 다른 곳에 가서 묻지 마.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마. 오직 너희 이스라엘은 나만을 의지하고 나만을 사죄하고 십계명에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십계명을 시키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너희들 그렇게 함으로 이런 일이 있었던 거야, 이렇게 해서 이랬었던 거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환경과 우리의 상황에 상관없이 어떤 문제이든지 어떤 문제 앞에 서든지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할 이유와 방법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원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를 뒤적여 보니까 개인의 역사와 이스라엘 역사를 뒤적여 보니까 믿음대로 역사하셨더라고요. 믿음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많을 때는 더 많은 믿음의 그 믿음대로 역사하셨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많은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는 더 크게 역사하셨고 믿음이 적은 자에게는 책망하시면서 그렇게 크게 역사하지 않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용하시는 것이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믿음을 키우라는 겁니다. 믿음을 키우고 믿음을 가지는 것이 뭐냐 그러면 이것을 가르쳐서 우리가 말하는 야, 좀 귀 좀 열어라. 내가 말할 때 너희들 듣는 귀를 좀 열어놓고 들어라. 내가 너희들에게 천둥번개를 쳐가지고 적군을 물리치고 이적과 기적을 필요해서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만들어서 이것을 일으킬 때에 너희들 좀 깨달아라. 내 능력이 어디까지며 내가 너희를 향해서 얼마만큼 능력이 있고 얼마만큼 너희를 사랑하는지를 좀 깨달아라. 그런데 불행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깜짝 세일이라 그럽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을 핥아버리고 다 태워버려도 그때뿐이요. 엘리야가 가메센 제단에서 불을 내리었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요. 직접 내려와서 그 제단을 싹 태워버렸지 않습니까? 그리함에도 불구하고 그때뿐이요. 이것이 답답한 현실입니다. 저는 가끔 생각해 봐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답답해 하시면 어떨까? 성경에서 보니까 마음을 시원케 한다. 여러분, 목이 마랐을 때 냉수를 마실 때 시원함을 느끼는 것처럼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누구한테 어떤 일을 시키면 그냥 내가 여기까지만 해주면 고맙겠다 했는데 그보다 더 깨끗하게 해줘버릴 때 시원합니다. 자식들에게 무엇을 맡겨놓고 야 이것 좀 해놔라 가서 와서 보니까 그보다 부모가 요하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다 해놔버리면 그냥 마음이 확 열리고 가슴이 시원합니다. 그런데 해놓으라는 거 해놓지 않고 그냥 더 묵망으로 만들어 놓으면 답답함이 한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믿는 성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바람이 있습니다. 적어도 이 정도까지는 너희들이 신앙이 열려야 돼. 니들이 이 정도까지는 신앙이 따라와야 돼.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따라오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형태가 일어납니까? 아수르가 쳐들어왔다고 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강대국 애굽에 찾아가 가지고 거기서 무릎을 꿇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 열정, 아니 애국까지 찾아가는 그 열정이면 주님 전에 가려고 한다면 몇 번이든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못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메시지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답답하게 살지라도 그들이 깨닫기만 하면, 그들이 가던 길을 돌이켜서 나를 향하게만 하면, 하나님 말씀을 귀를 열고 듣고 그 하나님을 높이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들에게 위로해 줄 마음이 있고 그들을 향해서 도와줄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복인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한량없이 한없이 내 마음대로 살다가도 우리가 깨닫기만 하면, 천부의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하고 손 들고 주 앞에 오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한 번도 우리 손을 외면하지 않았어요. 손 잡아주십니다. 손 든 자 손을 잡아주시고 주님을 향해서 눈물 흘린 자 눈물 닦아주시고 애통해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 애통을 풀어주시는 것이 성경입니다. 산나도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원통함을 돌아보시사 나를 영원하게 하셨다. 어떤 것이라도 다 해결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1절에 보니까 21절 말씀에 있습니다. 등뒤의 소리는 인간이 하나님을 등진 것을 고발하는 소리입니다. 사람 혹은 신앙인 이스라엘은 때로 자기의 유불리를 따져서 왜 그럼 하나님을 등지는가? 믿는 성도들이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때로 자기의 유불리를 따져서 하나님을 등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등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가?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등진 행위가 어떤 것인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수르를 이기기 위해서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애굽을 끌어들이는 것이 하나님을 등진 행위가 됐다. 그리함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간섭하시겠다. 이중구지요. 자, 간단히 끝낼 것을 갖다가 이스라엘이 생각을 한번 잘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자, 이스라엘은 계속 아수르가 가까이 쳐들어와서 물러가지 않고 있습니다. 애굽을 끌어들이니 애굽도 섬겨줘야 됩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들 그렇게 했으므로 내가 너희들 가만두지 않겠어. 하나님께서 또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간섭하십니다. 정말로 한마디로 말하면 간단하게 그들이 문제가 있을 때 주여 하고 손들고 엎드렸다면 사무엘상 7장처럼 그냥 이제 사무엘이 미스바엘에 모여라, 우리 같이 회개하자, 우리 기도하자 하고 기도했더라고 하면 미스바에 모여서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물리쳤다 그랬습니까? 우리와 천둥으로, 우렁꽝꽝하는 그 우리와 천둥으로 어떻게 물리쳤어요?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자기들끼리 혼비백상해서 어떤 사람은 번갯불에 맞아 죽고 어떤 사람은 천둥에 맞아 죽고 도망가다가 밟혀 죽고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칼들, 창들 다 내뿔고 스스로 무작 해제하고 도망가다가 도리어 이스라엘에게 잡혀서 죽고 남은 자가 하나도 없더라고 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떤 것입니까? 문제가 오니까 그 문제를 놓고 사무엘이 야 우리가 미스바로 모이자. 그래서 그들이 회개를 하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면전에 서서 등 뒤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전면에 서셔서 그들을 막아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오늘 이 본문에서 보시면 이스라엘이 아수르가 쳐들었다고 해서 그냥 그 누구를 끌어들입니까? 애굽을 끌어들이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서요? 면전에 서는 것이 아니라 등 뒤에 서서 너희를 내가 간섭하겠다. 그러니 이스라엘은 삼중고입니다. 이스라엘만 그러겠습니까? 오늘 우리 신앙 형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문제가 오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쉽게 해결될 것을 인간의 머리를 앞세워서 인간의 생각을 앞세워서 세상 방법을 찾다 보면은 돌고 돌아서 일이 해결도 되지 않지만은 도리어 더 어렵게 되고 더 힘들게 되는 역사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진 결과는 어떤 결과를 낳는 것인가 한번 제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귀한 친구를 잃어버린 것과 같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가능성을 저버린 것과도 같다. 영원한 반려자 목표를 잃어버린 것이다. 더 나아가서 제일 무서운 것은 천국을 등진 것과 같다. 우리 성도에 있어서요 육신이 좀 손해난다고 하는 거 그거 그렇게 큰 거 아닙니다. 좀 가난하게 이 땅에 살다가 죽는 거 그렇게 억울한 것 아닙니다. 내 몸이 병들었다고 해서 그것도 억울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이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저기는 여기다가 한 가지를 더 보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3번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청년을 살려주셨습니다. 어린 백분양의 소자를 살려주셨습니다. 어린 소녀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 나이가 꽤나 먹어있던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3사람 살려주셨어요. 근데 예수님께로부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온 그들이 지금까지 살았다는 문은 있습니까? 그들도 다시 다 죽었어요. 인간은요 죽은 자를 살려놔도 다시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온천나를 얻고 내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등진 행위 중에서 제일로 무서운 건 뭐냐? 하나님의 등진 행위는 천국을 등진 행위와 같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등지는 것은 천국을 등지는 것과 같으니 내가 너희를 선택한 것은 내가 천국에서 만들려고 선택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너희를 지옥 가지 못하게 내가 간섭하겠다는 겁니다. 간섭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측정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정말로 엄청난 고통이 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쉽게 지나가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요 18절과 1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이르는 버리지 않고 추적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인간과 우리 사람들이 신자들이 하나님을 등지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등지시지 않았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한 것처럼 내가 그림자가 내 앞에 있는 것은 내가 태양을 등진 것이지 태양이 나를 등진 건 아니에요. 그림자가 내 뒤에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향한 것이지 하나님이 내 앞에서 나를 비춰준 것은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관계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 하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려면 항상 어디를 향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됩니다. 내 얼굴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되고 내 목소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어야 되고 내 행위가 고람되고 하나님 앞에 있음을 항상 인지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시면 아담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고 동산 숲풀 가운데 숨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말할 때 등졌다고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면전에 나타나지를 못해서 태양 앞에 나타나지를 못해서 빛 앞에 나타나지를 못해서 숲속에 숨어 있을 때에 석양이 다 들쯤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아담을 찾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그러니까 아담이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벗었으므로 여기에 숨어 있나이다. 하나님께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벗었음을 구하라 하더냐. 네가 죄를 졌더라도 빨리 나한테 왔어야지.
왜 내가 너를 찾기까지 기다리느냐?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코드가 하나 있습니다. 죄를 짓고 아담이 내가 실수했구나, 이거 문제가 있구나, 빨리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주여 하나님, 내가 먹지 말라는 것을 저 사탄의 속임에 빠져서 이게 먹었나이다, 어찌하면 좋겠나이까라고 하나님께 먼저 무릎을 꿇었더라면 이보다 훨씬 더 좋은 방법이 나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개인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보니까 말합니다. 아담아 부르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이 동산 가운데 지금 숯불 가운데 숨었나이다. 하나님의 음성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에게 숨었음을 벌거벗었음을 고하라 하더냐. 왜 내가 너를 찾기까지 지금 거기에 숨어 있느냐? 빨리 죄를 졌으면 나한테 왔어야지. 그리고 그에게 뭐를 해줬어요?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차순에 따라서 벌을 주시지 않습니까? 사탄에게 뱀에게는 배로 기어다니라,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이 있을지어다, 남자에게는 경묵히가 너를 귀찮게 하리니 죽는 날까지 땀을 흘려야만 먹고 살 것이니라. 이렇게 그에게 벌을 주지 않습니까? 저는 이 아담과 하와가 받았던 이 징벌, 이것을 조금 더 약하게 할 수 있었던 방법은 없을까라고 이 해결책을 한번 모색해 보면서 성경을 읽어봤더니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가만히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찾아가십니다. 절대 이스라엘 버릴 수가 없으니까. 찾아가는데 하나님이 찾아가시면 반드시 뭐가 있어요? 형벌이 있고 난 다음에, 징계가 있고 난 다음에 회복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바로 하나님께 찾아가면 형벌은, 징계는 없고 회복이 있더라,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라 그 말입니다. 20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니. 이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살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뭘 주시겠다?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니.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등진 인간들에게 버릴 수가 없어서 때로 고생도 환난도 있게 하지만, 그러나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믿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하나님을 등지니 가지가지 여러 가지가 찾아옵니다. 탕자에게는 그냥 가난이 찾아오고, 여러 가지의 눈물이 고통이 찾아오고, 여러 가지 죽음이 찾아오고 하지만, 그러나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이루의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떤 방법이 있느냐 그러면, 그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스승의 방법, 저는 이렇게 말해요. 스승의 방법. 여러분, 스승은요 분명한 것을 가르칩니다. 스승은요 옳은 것을 가르칩니다. 스승은요 기본기를 가르칩니다. 신앙이요 기본기가 잘못되면 영분별이 안 돼요. 신앙이요 기본기가 잘못되면요 하나님의 시간과 내 시간을 분별을 못해요. 하나님과 내 것을 분별을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내 사단이 주는 찬란함을 분별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정말로 기본기부터 적응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을 있는데 옳은 것을 따라가고, 그리고 분명한 것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시고 가르치시는 현실이 무엇인가? 그냥 광의하게, 불이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치시오. 그럼 나에게는 뭘 가르치셨지? 나를 뭘 가르치시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언제 어떤 것을 나에게 가르쳤지? 사람은 달라요. 제가 어제 받은 은혜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는 똑같지만, 은혜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면 똑같지만은 포장을 뜯어보니 선물이 질이 좀 다르고 양이 좀 다르고 다른 것처럼 다 달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성경에 해봤어요. 하나님을 등졌을 때에 그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용한 도구들이 있고 주변 환경이 있더라고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성경에서 있는 몇 가지를 한번 추려 봤어요.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한 것은 하나님을 등진 행동 아니겠습니까? 등졌을 때에 그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꺾여 하고 닭이 웁니다. 닭이 선생이에요.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오늘 네가 닭 울긴 3번 날 부인하리라. 너는 나 부인할 놈이야. 이렇게 말해도 깨닫지 못했던 그가 하나님을 등지고 난 다음에 닭 울음소리에
선생님 말씀과 결부시켜서 생각이 나서 나가서 심히 통곡했더라.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의 선생은, 베드로를 일깨운 선생은 닭이다. 닭소리 듣고 깨닫기보다 하나님 음성 듣고 깨닫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봐요. 여러분, 매 맞고 깨닫는 것보다 매 맞지 않고 매 맞지 않고 깨닫는 것이 얼마나 은혜고 축복이냐,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께로부터 여러 가지로 연단 풀림받고 받아가지고 이 자리에 서는 것보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은혜로 서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냐, 이렇게 생각해 봐요.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갑니다. 가지 말라고 이미 통고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람이 계속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갈 때에 나귀가 조그마한 골목길에서 자기 등 뒤에 탄 이 발람의 발을 이쪽 벽에다가 문지르고 이쪽 발에다 문지르니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이놈의 나귀 새끼 막 욕을 하면서 팹니다. 그러니까 나귀가 입을 쭉 엽니다. 만약에 내가 이 길을 지나갔으면 당신이 이미 죽었을 것입니다. 아니, 세상에 나귀가 입을 열어서 사람 말을 듣게 만드니 눈을 열어보았더니 천사가 둘이서 이 사형두습니다. 나귀가 죽는 것이냐, 이 길을 지나가 버리면 나귀는 쏙 빠져나가 버리고 이 발람의 목이 이 칼에 싹 똑 떨어지는 그 위치에다 칼을 대고 있습니다. 눈을 뜨고 보니, 나귀의 말을 듣고 눈이 열려서 보니 그러더라, 그 말입니다. 누가 선생입니까? 그 현장에서는 나귀가 선생이에요. 나귀를 가르칩니다. 왜 그렇게 어리석습니까?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길을 왜 그렇게 가면서 고집하면서 죽으려고 작정했습니까? 만약에 내가 그냥 지나갔더라면 당신은 죽었을 것입니다. 누구의 선생이요? 발람의 선생은 나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급하시면 자기가 부리는 나귀를 입을 열어서 가르쳤을까? 다 하나님의 역사지만은 요나는요, 바람이 선생입니다. 아무리 가려고 해도 이 배가 까란기기 시킬 때 이 선장이 극악 처방으로 우리 중에 죄진 놈이 하나 있는 것 같다. 그를 가려내자, 제비 뽑자. 그래서 제비를 뽑았더니 뭐라고 합니까? 요나가 말합니다. 그때서 깨닫고 이 바람은 나 때문이라, 내가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가기 때문에 이 바람이 일어난 것이다.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리하면 바다가 잔잔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를 일깨우고 깨우고 하는 방법 전부 다, 제가 지금 열거하는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이냐, 다윗도 마찬가지, 나단 선지자가 나서 일깨워주지 않습니까? 탕자는요, 이 주머니가 텅 비니까 그때서야 그것이 주머니 빈 것이 가난의 선생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제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하실까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등진 사람들에게 깨워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방법을 동원하시더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등지지 않은 사람은, 제가 말하죠, 축축 말합니다만, 그림자가 앞서 있는 것처럼 무엇인가가 내 앞에서 어른거리지만 하나님을 향해 있는 성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깨달아요. 기도 중에 깨닫고, 말씀 중에 깨닫고, 묵상 중에 깨닫고, 직접 깨달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요. 네 번째 마지막에는요, 하나님의 은혜는 눈으로 보는 것만이 아니라 귀로도 듣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 보니까 이렇게 맞습니다.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라고 말합니다. 두드리는 음성. 여러분, 우리가 사실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문 밖에서 누가 노크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 초인종 누르니까 띵동하지만요, 옛날에는 전부 다 초인종이 없을 때는 문 밖에서 들어갈 때는 노크를 해야 돼요. 반드시 노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누가 왔구나, 그래서 소리를 들을 때 문을 열어지. 소리를 못 들으면 문이 열려. 우리 집에 한 몇 년 동안은 초인종이 다 이게 깜깜이 돼버려요. 떨어져갖고 안 고쳤더니 분들이 올라오셔가지고 문을 이렇게 열었는데 초인종이 그냥 눌러도 소리가, 우리는 하다 보면 못 듣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려가셨어요. 가시고 난 다음에 전화를 합니다. 아이고, 왔는데 그냥 사람이 없어서 뭐 어쩌다고. 초인종을 내가 못 들은 거예요. 깜깜이죠, 깜깜이. 우리 깜깜이 신앙하면 안 됩니다. 계시록에서는 우리에게 지금 성령이 뭐라고 하냐, 깜깜이 신앙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 내가 와서 문을 두드리는데 깜깜이 신앙하지 말라. 반응 좀 해라. 반응 좀 해라.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세상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은 뭐냐면 자기 일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왜 반응을 못할까요? 문 두드리는데 왜 못 들었을까요? 내 일에 매몰돼서, 혹은 내 환경이 너무 시끄러워서. 그래서 못 들은 거 아니겠어요? 분명히 두들기는 두드렸는데 내가 못 들은 것이지 안 두든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말합니다. 계시록 3장 20절입니까?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분명히 주님이 우리 마음을 두드렸는데 못 들은 것은 누굽니까? 두드린 자는 주님이시고 못 들은 건 나예요. 왜 못 들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했어요. 너희들은 문제가 있거든 내한테 가지고 와라. 그리고 다른 것 의지하지 말라. 이방신도 의지하지 말라. 이방 백성도 의지하지 말라. 무릇 방백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해라. 힘없는 인간들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해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간이 지혜로운 것이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보다 못하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인간의 지혜보다 뛰어나니 너희들 함부로 내 앞에서 큰 소리 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것을 대입하더라도 너희들은 나를 능가할 수가 없으니 내 은혜 없이 살 수 없음을 알라고 이미 경고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을 읽으면서 느끼는 것이라도, 그래, 내가 귀 어두워서 못 듣는 것이고 내가 눈이 어두워서 못 보는 것이지 주님이 아니 계신 것은 아니다. 오늘 또 내 마음을 두드리지만 내가 듣는 귀가 없어서 못 듣는 것이지 주님이 내 마음을 두드리지 않는 것이 아니다 라고 저는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그 위에 나온 성경이 어떤 성경입니까? 7교회에 말씀하시면서 꼭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눈 있는 자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니라. 왜? 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을 풀어주신 거예요. 계시록 20절 3장 20절 뭐라고 했어요?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걸 들어가서 먹고 나와 같이 하리라 그랬는데, 아유, 여러 사람이. 그러니까 나중에 그것을 조금 더 확대해서 말하기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니라. 여러분 다 교회입니다. 귀가 있어야 돼요. 귀가 열려야 됩니다. 듣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2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송사로 사람들에게 죄를 쓰며 성문에서 섭반으로 자기를 오늘 부르짖듯 하며 헛된 일로 이 일을 어활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앞에 말씀 쭉 올라가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뭡니까? 우리가 잘못 그랬고요. 21절 보십시다.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심령을 자꾸 움직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앞에 가면은, 성경에 가면은 감동되는 대로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감동되는 대로. 참 여기서 한마디만 더 하고 마칩시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시려거든요. 항상 세미한 음성 들은 귀를 가지셔야 됩니다. 정말로 여러분, 정말로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감동에 의한 여러분 감동에 의한 환상도 보셔야 되고 감동에 의한 음성도 들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모형입니다. 우리 서부교인들은 다 그렇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을 잘못하는 사람들은 급한 일이 나면 하나님을 차지할 그들이 애굽을 찾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을 쫓게 되어 있고 권력을 쫓게 되어 있고 돈을 쫓게 되어 있고 내 지혜를 앞세우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이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돈을 쫓고 권력을 쫓고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는 이 모든 것은 차수입니다. 우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결론이 이렇습니다. 너희는 먼저 따라합시다.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위로가 그 이 말씀에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